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말일까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심판에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도 제가 오늘 함께 나눌 테니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이 말이 있듯이 이 말씀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전체의 내용을 다 들어보고 이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할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의 때가 없어졌냐,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이 마지막 날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심판의 때에서 벗어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셨으니 우리가 가장 먼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부터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는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생명책이 뭐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책들이 뭐냐? 그럼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것이 책이다, 그 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기록된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는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39권, 이 성경책이 그때는 39권의 성경책이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신약에 있는 26권 27권까지 해서 총 66권의 성경책이 무엇에 관련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이 심판대 앞에 가면 딱 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이름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던 것도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양육 대신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라 했을 때 그거 아멘하고 왔더니 이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이 의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이 악한 일들까지도 빼곡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아 괴롭혔던 거,
아니면 예배 시간에 방해했던 거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빼곡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이 행위들이 이 성경에 있어서 봤을 때에 이 기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보고 이것을 따라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믿은 후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무지하게 많이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만 살아가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짓고 또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대로 해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받을 짓들을 다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지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 악행을 어떻게 지울 수 있냐? 바로 예수 피로만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행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의 의로움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도 있잖아요. 나는 죄인지도 몰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악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냐? 나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질 수가 있냐?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거를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회개를 그때 시키는 거예요. 그 방언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냐면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었던 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그것들을 회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도 악행이 적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라겠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각 사람의 행위와 대조했을 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심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을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냐?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일의 겁을 벗고 이 성경책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보지는 않고 대신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로 이 심판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는 우리는 죄가 하나라도 기억되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을 자기 식대로 낮춰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들 우리가 다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에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레겁을 먹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은 거예요. 전쟁도 치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빽빽하고 불기둥 같은 것이 옹기점 같은 그 불길이 막 솟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이게 야 마치 내가 들으면 절대로 못할 막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실까 싶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한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난 안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쉬운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나 우상 만든 적 없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싶은 생각조차도 나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싫은데도 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을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간음을 안 하는 사람인데,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인데, 거짓 증언 안 하는 사람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란 거예요. 내가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딱 듣고 보니까 내가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서 이것이 굉장히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레 겁을 먹으면서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하고 있는데 미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미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더 싸워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더 섬기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레 겁을 먹고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이게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게 절대 높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괜히 이것을 높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가 보세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생각은 이건 내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이게 어느 순간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귀찮게 하고 못살게 굴고 막 괴롭히고 이러면 내 속에서 미움이 훅 올라오잖아요. 훅 올라오는 이건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니라 선포하고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그거는 떠나가는 것이고 내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네가 아니다. 이것만 선포하면서 내가 그 위치만 딱 지키고 있으면 나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인데 올라오는 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이것을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존재인 것처럼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행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음욕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이성을 보고 내가 음욕을 품을까 이렇게 고민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이 연예인들이 막 희까닥하면서 막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야 오늘도 그것을 묵상하고 내일도 그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거를 묵상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했을 때 눈을 닫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참 안타깝다. 쟤들은 저렇게 음란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딱 들었을 때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음욕이 올라오는 것만 해도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그러니까. 올라온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점점 더 여러분들 음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집어넣어요. 세상 문화는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영화 볼 때 이런 거 보잖아요. 영화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가면 갈수록 음란한지 몰라요. 옛날엔 19세 이러면 그 실제적인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남녀가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데도 19세 딱가리를 붙여놨어.
뭐 옛날 영화들. 근데 그게 점점 갈수록 이게 열리는 거예요. 점점점 노출이 심해지고, 노출이 심해지는 건 이제 15세도 그건 노출이 너무 심해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문화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게 둔해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내 속에서 이것이 안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품지 말라는 거죠. 품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마라.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네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꾸 그쪽에 매여가지고 그쪽으로 깊이 빠지지 않으면 이게 음욕을 품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오는 거야. 그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그거 하지 말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그것이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 이 기준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내가 못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미혹이 너무 강할 때 한 번씩 넘어질 때 있잖아요. 성질날 때 해붙이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럴 때만 여러분들 다시 돌이켜서 자복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치우면 돼요. 난 다시 안 할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또 성질대로 해붙여 버렸네요. 근데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는 성질 내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사랑의 사람인데 마귀가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나는 성질 내버렸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요. 너무 쉽잖아요. 아, 내 성질 냈으니까 성질 나 죽겠어. 한번 성질 낸데 나는 다음부터 더 성질 낼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성질 냈다고 해서 야, 나는 다음엔 어떻게 더 크게 성질 낼까? 야, 한번 성질 내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에는 나는 더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내가 성질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해붙여서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서 내가 넘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할게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안 할게요.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예수 피로 다시 씌우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악행들이 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이 말씀처럼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는 뒤로 던져버리면서 생각지도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믿고 내가 주님, 내가 다시 회개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때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볼 때 야, 어떻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막 개떡같이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그 죄 짓는 걸 볼 때에 그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건 그 성도가 아니야. 그 속에 그 마귀가 짓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성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시 그것을 인정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죄 짓는 게 너가 아니라 해야지 자꾸 돌이킬 수가 있지. 죄 지었다고 해서 이거 죄에 대해서 자꾸 너가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에서 돌이키겠어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걸 봐요, 성도들이.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너라 그러면 어떻게 이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볼 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것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미미 집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소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소원이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기서 저는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그 성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대로 해붙여버려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질 낼 때가 있어요. 저도 성질 낼 때도 있고 사모님도 성질 낼 때도 있고 소희도 미미 집사님은 성질 잘 안 나는 것 같아. 내세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옛 사람을 죽음을 선포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를 바라볼 때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해부쳤다 할지라도 성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부쳤다 할지라도 그게 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다 해야지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서 저는 한 번도 이거를 돌이킨 적이, 이 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제가 넘어가진 않아요. 넘어가는 순간 나는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내 속에 있는 내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티끌이 보이는 거거든요. 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주겠단 말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지워야지 이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고 이 사람이 성도로서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왜 그렇게 보이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지우면 그게 티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쉽다 해야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이상해요. 교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내가 진짜 이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더라도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가르쳐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운 거다. 말씀은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쉽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덕 줬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해라 뭐 이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그런가요? 죽은 사람을 살려라 이랬다 하나님 명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백날 장례식 장가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걸 시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당연한 걸 시키잖아요. 음욕을 품지 마라. 당연한 걸 시키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시키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당연한 것들을 시키는데 이게 지레 겁을 먹으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순종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왜 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어요? 이것을 위로하고 그냥 잘했다 해주고 네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참 잘했다 하지. 근데 순종하는 것이 쉬운데도 네가 안 하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데 네가 안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갈라내신 후에 그 다음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하실 것도 없이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심판을 안 믿는 자들 먼저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심판하면 심판을 2번 하셔야 돼요. 귀찮아 죽겠고. 근데 믿는 자들은 먼저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의인은 천국에 이제 모아놓고 나머지 악인들을 이 안 믿는 자들에게 딱 보내가지고 한 번에 심판하실 수가 있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고 나의 타작마당을 먼저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내게도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들 출발하셔야 돼요. 가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지.
가끔 넘어지는 것만 내가 지우면 되는구나. 얼마나 쉬워요. 맨날 더러운 데 있다가 노숙자처럼 씻지도 못해가지고 평생을 더럽게 살다가 한 번 손 씻는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나요? 그게 아니듯이 그 사람은 목욕을 해야 돼요. 먼저 목욕을 하고 온 몸이 깨끗하게 입었을 때 다음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더러운 것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피로써 한번 흠뻑 젖어서 새롭게 된 나는 깨끗함을 입은 자예요. 노숙자에서 나는 깨끗함을 입은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안 묻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목욕한다고 해서 더러운 게 묻잖아요. 소희가 오늘 아침에 머리 감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러워진 것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아무리 손발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봐야 어차피 존재 자체가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는 더러워진 것만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목욕한 자는 손발만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묻을 때가 있어요. 마귀가 너무 공격이 심할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성질대로 해부칠 때도 있고 음욕이 올라온 대로 해부칠 때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또다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럼 맨날 더럽게 살라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심과 또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두 번 불못에 던져지는 이 심판에 대해서 순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하는데 이건 지식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하셨을 때 모든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심판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이 지옥 갈 존재들을 한 번에 다 심판하시냐?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민미 집사님은 우리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억나세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은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찾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읽어드립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황불 붙는 못이 뭐냐면 이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교황이나 이단들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갖다 붙여요. 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이 무저갱이 열리고 이 무저갱이 열릴 때에 마귀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한 마리가 튀어나와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는데 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며칠이든 다 죽이는 환란에 들어가게 하는 이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날 이단들이나 교황은 이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 축에 끼지도 못해요. 왜요? 우리를 잡아서 죽일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런 짐승 축에 끼지도 못하는데 오늘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야 계시록을 내가 해석을 해봤더니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이 짐승은 교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누군가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니까 모든 사람의 해석이 다 그쪽으로 메어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이 누구냐? 오늘날에 말하는 그런 세계에 있는 그 저 뭐라 그러죠? 이거 삼각형 눈 달려 있는 그 뭐고 일루미나스?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가 세계 지도자다.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이게 짐승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짐승이다. 그 봐라 로마 가톨릭 저 어디가 바티칸에 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 막 용이 그려져 있고 이런 우상들이 들어 있다. 그 안에 그 말 가톨릭 안에 그런 게 다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그거 짐승이다. 이러고 있어요. 현재에 살고 있는 어떤 인물이나 국가 아니면 세력에 대해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현재 교황은 적그리스도 축에 끼지도 못해요. 적그리스도 축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교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몰몬교, 증산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막 이 교주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뭘 믿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미혹됩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지 아세요? 기존 교회에서 그 이 이단 교주들을 너무 높게 잡아요. 기준을. 적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다.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쪽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걔네들은 적그리스도 축에도 못 끼는 찌끄레기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증산도든 하나님의 교회든 뭐 신천지든 여러분 걔네들이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을 죽이는 이런 권세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짐승 축에도 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짐승은 또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나팔이 불리는 시기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짐승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단들이나 그 교황을 보고 짐승이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며칠은 다 죽이는 이 권세를 받은 어떠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팔 불리는 시기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짐승의 권세를 받냔 말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야지 하늘에서 이제 천사가 하나 내려와 가지고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받아 가지고 무적행을 그때 여는데 그때 짐승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지금 나타난 것이 짐승이 되겠냔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황이든 이단의 수계든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냥 찌끄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그 사람들은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지 자꾸 세워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만희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신천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뭐 우리 밥 그 우리 찌끄레기 너희 찌끄레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을 거기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워주는 그쪽에 맞추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짐승 축에도 못 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찌끄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신천지 가지 말고 14만 4천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사기꾼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기꾼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높이시면 안 돼요. 무시하고 깎아내려 주셔야 돼요. 신천지란 말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신천지란 말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을 가지고 저거가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이거는 한자고 한자를 한국말로 풀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신천지. 그러니까 이 신천지란 말도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란 말도 쓰지 마시고 그냥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기꾼들과 그 외에는 속하지 못했던 그 떨거지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 사람들을 높이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아무튼 얘네들은 짐승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둘째 짐승을 의미합니다. 둘째 짐승. 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13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었고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5절 보시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그럼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 그러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받은 어떤 한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이고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짐승이 나타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몇이든 다 죽이는 이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받은 자가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시점이 언제예요? 첫째 짐승을 통해서 한번 환란이 휩쓸고 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 환란이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이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래서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날 신천지나 이런 이단 교주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거 봤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 하는 거 봤어요? 이단 교주들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거짓 선지자 축으로 급으로 자꾸 몸집을 키워주는 거예요. 야, 이만희가 거짓 선지자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둘째 짐승으로서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거의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만큼 행하는 이런 권세를 받은 것이 이 둘째 짐승인데 그 짐승만큼 이제 몸집을 키워주니까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자꾸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하더니만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 그럼 나머지 떨거지는 어떻게 구원받냐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받냐 말이에요. 어차피 못 갈 거 신천지는 말라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에 얘네들은 그냥 사기꾼이구나. 그냥 거짓 선지자 축에도 못 끼는 사기꾼이구나. 짐승 축에도 못 드는 그냥 떨거지들이구나. 이렇게 자꾸 깎아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못 심판을 받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둘이 불못에 던져지는 시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싸움이 붙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백마와 그 탄자와 싸움이 붙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그때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패하게 됨으로써 곧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년왕국의 때에 낙원에 있는 자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상태로 천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 앞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 기간 동안에 또 무적행 음부 옥이라 그러는데, 이 음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게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에서는 미혹이 없어요. 천년 동안 미혹이 없어요. 마귀가 이게 갇혀가지고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도록 갇혀가지고 낙원에서는 이 미혹이 없는데,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옥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옥, 무적행, 음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머물러 있는 곳인데,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옥에서 모여서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낙원에서 백성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마귀가 미혹하는 싸움을 지금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서 미혹되어서 마귀 편이 든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첫째 부활 아니면 음부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낙태했는 이런 아기들, 이런 영혼들은 그 영혼도 영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 낙원에 있어 영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천년 동안 이게 부활하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있다가 이 백성으로서 가르침을 거기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우평강도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믿는다고 이제 하지만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싸움이 없고 증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면 낙원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곳에서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있다가 천년 동안 영의 상태로 있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마귀가 옥에서 놓일 때 그때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과 옥에서 놓였던 마귀가 싸움이 붙으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투인데, 이때에 이 백성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마귀 편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마귀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때도 예수님께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곡과 마곡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과 성도들이 싸움이 딱 붙어버려요. 그때에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성도들의 진을 두르고, 성도들의 이 성을 두르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진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편에 서는 자들이 마귀들과 함께, 마귀와 함께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성도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시키고, 두 번째로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 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천년 왕국 전에 그것에 불못에서 고통받으면서 이것을 심판받아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던져지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인 겁니다. 마귀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부는 지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은 기간이 끝나요. 기간이. 음부에서 고통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놓이게 됩니다. 이건 지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인데, 이때 지옥에 누가 있었어요? 짐승, 그러면 거짓 선지자, 마귀가 지금 이제 지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모두 음부 아니면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딱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도 간되었고 땅도 간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낙원이란 존재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그 시점이 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도 백보자 심판 전에는 없어요. 백보자 심판은 이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 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심판을 받는 무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난 후에, 악의 무리들이 다 던져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이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심판을 받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곧 내가 한 그 말이 뭐냐면 생명책 옆에 펴져 있던 책들입니다. 책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이 성경책이 마지막 날에 그 날을 이 믿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완성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는 이거는 당연히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했는데 신약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완성되었어요. 우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어요. 맹세와 관련해서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라고 맹세하는 거,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층에 계시던 사장님이 맨날 맹세하잖아요. 내가 목사님 올라가서 제가 헌금할게요.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한번 예배 나가줄게요. 예배를 무슨 나가준다고 얘기해요. 좀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한 번 올랐다. 한 번. 뭘 교회를 나가준다는 얘기. 자기가 말한 거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대신에 어떻게 해라? 예 하고 혹은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니요 하라. 이게 지나는 것은 다 여러분들 교말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하고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예하고 없으면 아니요 하라. 이게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했다. 이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떠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게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멸시받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다루었는데 그 이제 언제지? 저번 주 한 금요일인가 그때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예언을 해붙일 때 그것이 어떻게 예언의 은사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때 이제 사모님한테도 말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국말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내가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사모님한테만 딱 얘기를 했지. 근데 이게 진짜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때 딱 이제 연애를 시키신 거예요. 나는 연애 못할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말씀했는 그 기간이 된 거예요. 2000 몇 년이고 연애는 말 잘해야 된다. 내가 지금 16년? 16년. 16년 초에 제가 이제 연애를 하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16년에 내가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음성으로 내가 얼마나 이걸 연애를 하려고 막 사람들한테 막 옆에서 이제 좀 사람 소개시켜 달라. 내가 안 할라 해도 옆에서 자꾸 소개시켜 준다 하니까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12월이 될 때까지 나 좋다는 사람도 없고 나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었구나. 이러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12월에 돼가지고 사모님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기적과 같이. 그럼 언제 결혼해야 되냐면 16년에 이제 연애를 하고 17년에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로는 음성으로는. 근데 17년도에 결혼하려고 봤더니만 이제 촉박해요. 왜냐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결혼식장부터 잡아야 되고 그것보다 먼저 이제 상견례부터 해야 되고 그럼 부모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승낙을 받으러 가려고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말하는 것이 애가 지금 너무 어리니까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자. 요래 돼서 또 제가 생각이죠.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구나 하고 내가 넘어가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이제 울산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장인어른한테 가서 얘기해라. 결혼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해라. 목회자라서 결혼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장인어른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고 개척은 언제 할 건지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창립 예배는 22년도에 2월 우리가 6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척을 예배를 드렸는 거는 우리가 빌라에서 우리가 넓은 마음 교회를 저희가 창립을 했었어요. 그럼 21년도에 하나님이 개척을 해야 된다는데 기미가 안 보여요. 성전 건축하고 난 나갈 생각이었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질 않아요. 얼마나 이게 진짜 문제가 생겼으면. 그래서 성전 건축 끝나고 나가야 되니까 개척하기는 난 힘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교회를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저희가 교회 개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1년도에. 그때 연애하고 그때 이제 결혼하고 그때 개척하고 이런 말씀들에서 정확하게 한국말로 제가 그걸 다 기록을 해놨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내가 2016년에 연애를 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기록돼 있어요? 17년도에 결혼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21년에 개척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기속에 올라온 생각대로 해붙여 버려요. 안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생각이나 이런 기본적인 이 영적인 캐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이면 이해하고 성경에 없는 말이면 아니오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아니오하라. 기도하고 올라오는 생각은 그냥 네 생각이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말고. 얼마나 쉬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쉽잖아요. 망령되이 일컫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게 쉬운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주일로 바뀐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바뀌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에 와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공격하지 말고 고르반하지 말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그대로 이어지고 살인하지 말라. 이건 완성되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걸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완성됩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 올라오지 말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올라올 때 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부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들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 신약에 와서도 도둑질 하시면 안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돼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것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것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어기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기고 있는 거 있으세요? 살인하셨어요? 살인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간음해봤어요? 여러분들 내 남편 말고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 해봤어요? 지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깨닫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깨달은 후에 여러분들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믿는 자들에게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방금 말해줬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키고 있는 것들. 그러니 여러분들 지레 겁먹지 마세요. 또 한번 해붙였다고 해서 여러분들 곧바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해붙인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그냥 방언을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심심하시잖아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이 만난 이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거 삶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금요일 날만큼은 이곳에 나와달라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린 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명책에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싹 다 기록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신다.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서 회개시키실 때 그대로 그냥 회개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내 속에서 이게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이제 그날은 말씀 준비하다가 중간에 졸려가지고 빨리 자려고 한 1시 반 2시쯤 제가 잤어요. 잤는데 3시 반 돼서 나를 깨웠어요. 3시 반 돼서 깨우는데 자꾸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보냐면 귀신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요 반틈이 없는데 요 밑으로는 머리카락이 있는 이 귀신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따라가라 한테 내 속에서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방구로 뽕 하면서 빠져나가고 어찌나 독한지 모릅니다. 이 독한 마귀 새끼가 진짜. 근데 이게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다른 형상의 귀신이 내 눈에 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졌는 이런 도깨비 형상이 또 보이더니만
또 어떡하겠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는 거죠. 손을 들고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했어요. 몸이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실컷 하고 났더니만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딱 하는데 갑자기 로아가 으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디 갔다는 거예요?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로아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밤에 그렇게 했어요. 로아가 갑자기 으아!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들러붙었던 것들 회개하게 하실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회개를 시킬 때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르르르륵 잠드니까 아침에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개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운하고 싶어도 개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매일 제가 이제 3시 반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거의. 조금 피곤하면 일찍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해요. 낮에는 또 낮대로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4시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오늘 쉴까 마음이 올라와서 내 입에서 이 쉬자는 말이 나왔는데 사모님이 오늘 전도하러 안 가? 이러면 이거 전도하러 가는 거다. 하라는 거다 하고 그냥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2시간, 1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정도 전도합니다. 그럼 4시에 나가면 한 5시 반, 6시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몸이 녹초가 돼요. 그때 되면 저녁 잠깐 먹고 진짜 저녁은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먹고 저녁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이게 피를 쏟아내듯이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해요. 제가. 그러고 집에 가면 애들 시키고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늦으면 10시에 준비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3시까지 가야 되고 한 9시쯤 돼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게 머리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한 1시쯤 되면 끝납니다. 근데 10시 돼서 준비하면 이게 머리가 좀 멍해지면서 이게 졸려가지고 멍해지면서 막 어떨 땐 4시 반까지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지금 루틴이 그렇게 반복되어 있어서 내가 깨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개운해집니다. 희한하죠. 잠을 요새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요. 좀 많이 자면 5시간 잔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행복 나눔 축제 기간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99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내가 이제 육신으로 이제 고난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육신이 죽는 만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하고 쫓아낸 능력도 내가 받기 시작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알아지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파서 못 나왔지만 매주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몰라요.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닌데 교회 우리 소원이도 지금 1년 반 되게 오래된 줄 알았어. 나는 진짜 소원이가 교회를 나갔는지 난 한 5년 된 것 같았거든. 근데 1년 조금밖에 안 지났어요. 2년 아직 안 됐어. 2년 안 됐어. 1년 몇 개월 만에 지금 교회를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앉아 있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래요. 소원이도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구원받기를 바래요. 이런 역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말씀 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을 나는 죽음으로서도 못 갚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잖아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생명책에 지금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봤을 때에 김동수 이름을 적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런 선한 일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들이 적혀 있는 것이 없어요. 악한 것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했던 이런 것들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의로운 것들,
선한 일들, 영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들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못하는 것들에서는 하지 않고, 그게 무슨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 주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육신은 지금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서서 나가겠습니다. 전도를 가는 거예요. 나는 눈이 감겨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고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뒤에 배수진을 있을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했기 때문에 배수진을 적었고, 나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음성을 따라서 나를 향해서 대적해오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자. 목사가 먼저 살자. 우리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절대 높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나가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자. 죽는 거는 내가 알 테니까 여러분은 사세요. 내가 힘든 건 내가 알 테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하세요.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게 축복합니다.